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본문 읽는데 언제 기침이 나오나 조마조마하셨죠? 저는 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에 지금 딱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죠.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딱 담그자마자 이제 마른 땅이 딱 펼쳐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밟고 무사히 요단강, 마지막 관문 아니겠습니까? 건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홍해를 건널 때하고 비교하면 조금 덜 극적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애국 병사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지않은 큰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적을 원하는가?
이런 기적이 정말로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사실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더 원합니다. 요단강이 펼쳐져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원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 없는 평탄한 삶을 사실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종살이는 그만하고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5베드룸, 3베스룸 정도 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걸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나무랄 것은 못 됩니다.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요단강 시나리오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강물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베스트 시나리오의 묘미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주위의 족속들도 알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현실적인데요. 이런 요단강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적을 원하든 원치 않든 기적이 필요한 인생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고 작은 기적을 좀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꼭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기적이 어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도 정말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 당부하십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3절, 4절을 참고해 보니까 따라가라 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는데 좀 특이하게도 어떻게 따라가라고 하죠?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가라고 합니다. 언약궤의 속성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실존이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언약궤에 가까이 가거나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가까이 오라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바라보라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라고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매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살펴볼 수 있는 눈, 지혜가 필요한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조급합니다. 서두릅니다. 바빠요. 불안하죠. 안절부절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느긋합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가던 길을 멈추면 됩니다. 멈춰 있을 때면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가면 되거든요. 쉬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지혜,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필요한데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것을 하라 하는 두 번째입니다. 성결하라 하십니다. 5절에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성결하라 요구하셨는데 요단강이 쩍 갈라져서 마른 땅을 내는 기적인데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에 우리의 성결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되는 게 범람하는 강물이 갈라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물리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하나님이 이제 노아처럼 배를 만들라 그러면 수긍할 만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나 보다 할 수 있으니 말이죠. 아니면 배가 아니면 수영이라도 해야 되니까 수영복을 짜서 지금부터 잘 만들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성결은 우리의 필요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구인 듯 보입니다. 성결하라. 하나님의 이런 생뚱맞은 요구는 참 일관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대충 보니까 조용히 이렇게 돌라고 하잖아요. 성주위를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니까 13바퀴를 돌라 그러거든요. 아니, 그게요,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이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라고 하시거든요. 성결은 기적에 맞춰진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진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춰지는, 준비되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신뢰, 거룩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기적이 뭐냐 했을 때,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면 기적이라고 안 하잖아요. 더 이상 기적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다, 기도 열심히 해, 이 말이 정답인 이유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잘 보여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입니다. 내 의와 노력으로는 역시 안 되는 거죠. 언약궤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짜 성결, 참된 거룩,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꼭 붙들고, 주님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는 참지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적을 고대하시는 여러분, 주 예수께 나아가 성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요구하시는 게 보니까 13절 즈음에 보니까요, 발을 넣으래요. 발을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하나님 마음대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셔도 되는데 현상은 똑같습니다만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동역하신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11, 12,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명을 택하라. 이스라엘 지파 12제자 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로 상징됩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때는요 요단 강물이 언덕까지 넘친다 그랬으니까 아주 범람하고 불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발만 넣어도 온몸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순종과 믿음 없이는 못할 일이죠.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즈음인데 사실 훨씬 40여 년 이전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했다면 이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발부터 담고 그랬으면요 발을 담글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만 들라 그러셨어요. 발 담그지 말고 지팡이만 들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봐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발 담그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거든요. 기적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권면하시거든요. 이때 이루란 말은 부족해서 완성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혼동해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원래의 뜻은 발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거의 모든 성경에서 work out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이루라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아빠가 예쁜 딸아이에게 빨간 드레스를 선물했어요. 그러면 아빠의 바람은 뭐예요? 그 드레스가 모자라가지고 앉아가지고 나머지 바느질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예쁜 드레스를 학교 갈 때도 있고 친구 집 갈 때도 있고 좋아하면서 입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 이루라 카테르 가조마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우라는 말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뽐내고 살아라는 겁니다. 요단은 믿음으로 건넙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과 복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의지한 성결함,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